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로마서가 우리에게 인도하는 하나님의 요점은 이제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러므로라고 시작하면서 이 그러므로의 이런 접속사가 있을 때는 그 앞에 내린 그 본문의 결론이 무엇인가 한 번은 더 생각하고 오늘 본문을 읽고 또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이 훨씬 유익합니다. 여기서 그러므로는 바울이 우리에게 눈을 열어주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이 이방인과 또 헬라인이 동일하게 은혜로 구원받게 한 것에 대한 결론을 내려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너무나 크고 놀라워서 다 헤아릴 수 없다. 우리는 지금 각자의 위치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을 이제 누리는 자가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나의 구원뿐만이 아니라 그 나와 다른 모습으로 보이는 그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까지 깨달은 자로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것에 대한 본문이 시작이 되어지는데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거룩한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자로 오늘을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이제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살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생각할 때 바로 이전에 바울이 그렇게 씨름하던 어떤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곤고한 자죠. 로마서 7장 마지막 절에, 그리고 8장에,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더 이상 정죄함이 없다는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되고 구원이 분명해져서 이제 구원받은 자로 살게 되어졌는데, 그때 그가 그렇게 씨름하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내 육신이 요구하는 게 너무 강력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거룩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데 내 안에 있는 육적인 자, 옛사람의 모습이 그렇게 나를 그렇게 하나님의 진노의 자리로 끌어내리는 것을 보고 이것은 내가 도저히 이길 수 없구나, 그렇게 절망하던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이 성취되어져서 이제 더 이상 정죄함이 없고 참된 자유를 누리는 자로 이제 구원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됐는데, 오늘 이제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진 자로서 바울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예배가 어떤 것이냐면, 너희의 몸을 하나님의 제사로 내어 드리고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가 이제 어떠한 일을 해야 되냐 하면, 여러분, 우리의 육적인 욕구가 지금도 있잖아요. 그죠? 또 우리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이 세상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계속 시험거리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그 육신의 유혹에 넘어가기도 하고, 그것을 쫓아 살기도 하고, 그런 모습이었는데 이제는 그러한 나의 모습, 나의 연약한 모습 가운데 있는 그런 육적인 욕구들과 내 육체로 살기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는 그 한계를 가지고 있는 그 연약함을 가지고 그것을 하나님께 내어드려서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고 이제 기뻐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예배를 드리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가 어떤 예배냐면, 구원받은 자가 이 땅에서 우리가 지금 예배하는 이 예배는 우리의 연약함이죠. 우리의 연약함이 변화받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지고, 나의 연약함이 나를 실족하게 하는 이제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대상으로서의 나의 육적인 육체의 내 존재죠. 내 그 욕구까지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재료가 되고 기회가 되어지고 하나님 그것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만큼 놀라운 것이냐면 천사가 우리를 부러워합니다. 자, 천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에 대한 그 부르심과 이런 것이 어쩌면 우리보다 더 탁월한 존재일 수도 있어요. 우리와 같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를 하겠어요, 천사가? 어디 성공을 해야 된다, 무엇을 또 어디 맛있는 게 있다, 이런 것을 천사가 부러워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 누리는 육적인 것 때문에 누리는 좋은 거 먹고 좋은 거 보고 좋은 거 입고 이걸 부러워한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먹고 마시고 입고 하는 이러한 육적인 이 삶을 통하여서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걸 부러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정말 드려야 할 진정한 영적인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우리 육적인 건 너무나 다 나쁜 거니까 이건 버리고 외면해야 된다. 초대교회 때 이러한 생각으로 영지주의자라는 이단이 나타났다니까. 그래서 육적인 거는 다 무시하면 어떻게 되냐면 두 양극단으로 가게 돼요. 아주 육적으로 방탕한 삶을 살든지 아니면 육적인 것을 외면하고 살든지. 그래서 내가 육적인 욕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 꼭대기에서만 살고 싶은 거죠. 이건 가능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영적인 예배는 우리의 한계가 있고 너무나 이렇게 유치하고 이렇게 너무나 우리가 마음에 들지 않고 때로는 그것을 우리가 참 즐기기도 하죠. 육체의 그런 것도 하나님 주신 선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성령 안에서 우리가 육체적으로 느끼고 기뻐하고 슬퍼하고 아파하고 분노하고 뭐 염려하는 이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꾸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주 소중한 재료가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오늘 12장 1절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무엇인가, 우리가 마땅히 드려야 할 예배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1절 말씀을 읽기를 원합니다.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려서 산 제물로 드린다는 것이 구약 시대에 나오는 어떤 이방 신전에서 나오는 그러한 잘못된 우상 숭배와 같이 자녀를 불 가운데 던지고 우리의 육체를 그렇게 제물로 드리라는 것이 바울이 내 자신을 번제로 드렸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이것이 비유이죠. 자기의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겠다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면 좋으냐 하면 우리의 육체의 욕구가 또 육신의 연약함들이 변화받는 것입니다. 그 변화는 우리가 정말 그래서 소망해야 될 그 영적인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변화를 날마다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2절 말씀에 보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게 거룩한 자기의 몸을 들여서 우리가 드려야 할 영적인 거룩한 산 예배입니다. 우리의 육체의 소욕이 있죠. 우리 육체의 소욕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 자체를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우리가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이 세대를 본받아가는 육체의 욕구가 아니라 성령의 욕구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경험하는 그러한 축복의 예배자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 이후의 말씀은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서 서로 다른 은사를 주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어떻게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살 수 있는가입니다. 요즘 교회에 연약함들이 많아서 성도님들 가운데 제가 소통하고 있고 교제하고 있는 SNS에는 이전에 선교사로까지 갔다 왔던 한 성도님이죠. 지금은 선교 사역을 하지 않고 한국에 있지만 이런 글을 저한테 보낸 적이 있어요. 너무 실망스럽다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그리고 지금 본인이 섬기는 교회에서 아픔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고민하다가 이제 가나안 성도가 되기로 결단했다고 그런 메시지를 보내서 제가 너무나 마음이 아팠어요. 저는 그런데 그렇게 가나안 성도가 되고자 하는 그 성도님들의 마음은 너무나 잘 헤아려져요. 정말 그럴 수 있겠어요. 너무 아픔이 많아요. 요즘 교회에 사실은 그 아픔 속에서도 견디고 지금 이렇게 공동체에 속해 있고 그 가운데에도 내가 내 역할을 하고
또 누군가를 품어내고 함께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은 제가 보기에는 분명히 성령님이 하신 일이지 나의 의가 아니라는 것은 분명히 알겠어요. 이거는 그냥 합리적인 인간적인 판단으로는 별로 그곳에 있고 싶지 않은 연약함이 너무나 많은 모습이에요. 목사님에게도 연약함이 너무 많고 장로님에게도 너무나 연약함이 많고 그러한 성도들이 모였는데 왜 그렇게 또 싸우는지,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비난하는 소리를 들어보면 정말 다 맞는 말 같아요.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그러한 상황을 인정하고 주님의 뜻대로 인도함 받아야 되냐 하면 사실이거든요. 우리가 그렇게 연약한 게 그게 사실이에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이 교회를 세우시는 것이 아니라면 이 교회는 제가 보기에 존속할 수가 없어요. 어떤 단체든지 직장이든지 아니면 학교든지 아니면 어떠한 뭐 같이 동호회를 하나 해도 그 목적이 같아야지 모이는 거거든요. 근데 그 어떤 교회가 아닌 다른 조직에는 그래도 교회보다 훨씬 나은 어떠한 공통성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모인 이 교회라는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너무나 다양한 사람들인 거예요. 너무나 다양합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가 생각을 해보니까 오늘 말씀대로라면 교회는 더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줄 때 그것이 성령님이 지금 일하시고 있는 증거입니다. 제가 어저께 기도 얘기도 했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기도의 모습 그 자체 하나만도 너무나 달라서 함께 기도를 못 하더라고요. 어떤 성도님은 크게 소리를 좀 내서 기도해야 되는데 어떤 성도님은 좀 조용히 기도해야 되는데 어떤 성도님은 좀 오래 기도해야 되고 어떤 성도님은 오래 기도가 안 되고 자 그런데 어떻게 함께 우리가 기도하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또 한 소그룹으로 마을로 속회로 어떻게 모여 있냐는 거죠.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처음에는 인간의 힘으로 하려고 해요. 그러다가 어떻게 되냐면 내 모습이 드러나더라고요. 내 인내가 여기까지밖에 안 되고 내 사랑이 여기까지밖에 안 되고 그것이 그 사람에게도 느껴지고 나에게도 인정이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의 모습이에요.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께서 그러한 내 자신과 그 어떠한 누군가를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일들을 반드시 함께 해야 합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만약에 어떤 기준과 조건으로 그 공동체를 정의한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그 함께 할 수 있는 그 정의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함께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느냐예요. 어제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초대교회는 이 교회 공동체가 핍박 가운데 있었지만 훨씬 견고했습니다. 그 공동체에 들어가는 게 어려웠어요. 아무나 들어보내지 않았습니다. 아무나 성찬할 수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어떤 시대에 살고 있냐면 성찬이 더 많이 열려 있고 교회의 성도가 되는 자격이 훨씬 더 열려 있고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훨씬 더 다름과 연약함을 인정하고 살아갈 수 있는 준비를 하지 않으면 이것이 어려워요. 그렇겠죠? 근데 하나님이 지금 이 교회를 그렇게 세워 가실 때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배우고 그렇게 다듬어 가지 않으면 교회는 굉장히 하루도 존속할 수 없습니다. 아니면 굉장히 무서운 집단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모습일까요?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다 접붙인 자들이거든요. 접붙인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제 이 구원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첫 번째 주제가 거룩한 영적인 예배라면 이제 어떻게 더불어 교회를 세우느냐. 여러분 교회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굉장히 다양한 은사를 가진 사람들을 소개합니다.
어, 은혜 받은 그 은사대로 그 믿음의 분량대로 이렇게 섬기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섬기는 자는 섬기는 7절부터 8절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그 몸을 이루기 위하여 내가 섬기고 가르치고 또 위로하고 구제하고 또 다스리는 일도 어떠한 그 자기 역할을 함으로 인하여서 그 교회 공동체가 세워져 가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다스리는 자가 되고 싶은데 왜 나에게 섬기는 일을 시키냐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물론 기쁨이 되는 일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 은사대로 우리 교회가 행복한 교회가 되려면 그렇게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맡기셨을 때는 그 일을 오늘 이 말씀대로 그렇게 순종할 수 있을 때 교회가 교회됩니다. 우리가 마음에 들지 않는 성도가 있습니다. 나와 스타일이 너무나 다르고 나의 환경이 다르고 기질이 너무나 달라요. 근데 하나님께서 성도로 함께 부르셨어요. 한 교회로. 그것이 견디기 어려워서 다른 교회를 가시거나 아니면 또 교회를 아예 떠나는 분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해야 할 사명 중에 하나는 그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그 교회를 세우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교회 안에는 나의 섬김과 나의 사랑이 없이는 온전해질 수 없는 누군가가 항상 있다는 사실. 근데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지금 교회 공동체의 한 지체가 되고 있는지 돌이켜 볼 필요가 있어요. 어떤 지체는 너무 이기적이에요. 어떤 지체는 거짓말쟁이에요. 어떤 지체는 믿음이 부족해요. 어떤 지체는 심지어는 죄를 짓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지체를 이런 연약한 지체를 우리가 사랑으로 품지 않으면 내가 온전한 성도의 모습으로 서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저는 우리는 교회가 시작이 되어지고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공동체가 되기를 갈망하고 지금도 그렇게 기도하고 있고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예배는 완전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가 이렇게 세워져 가는 것을 기뻐하고 그 기쁨을 누리게 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수준에 맞게 우리의 기준에 맞게 내 눈에 합당한 사람들과 함께 살고 싶으면 빨리 천국 가세요. 빨리 천국 가세요. 그런데 이 땅에서는 그렇지 않은 분들과 함께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너무 큰 교회 목사가 되면 제가 감당이 안 될 것 같아요. 정말 사랑하고 이해하고 품어내고 다름에도 불구하고 같이 울고 같이 기뻐하고 같이 누릴 수 있으려면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 불러주신 그대로 이곳에서 그 믿음의 실험을 날마다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보다 연약한 지체 또 나와 너무나 다른 지체가 있는 것이 축복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그 다양함을 우리가 곧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큰 부담과 고난이 아니라 축복이 될 거라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더 누리게 해주실 그 다양함의 풍성함을 우리가 교회 안에서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는 원래 연약한 자들이 모인 곳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더불어 세워져 갈 수 있는 교회 공동체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
목사가 좀 부족해도 어쩌겠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같은 목사를 부르셔서 우리가 함께 교회로 세워주셨잖아요. 제가 어제도 말씀 전하는데 제가 실수가 있었더라고요. 제가 명확하게 그래서 언급하지 못하고 부족함이 있었는데 한 성도님이 저한테 카톡이 왔어요. 목사님 너무 은혜 받았는데 어디 부분이 틀렸대요. 제가 보니까 제가 틀렸어요. 정말 그것을 그렇게 말했어야 되는데 좀 구체적으로 말하면 어저께 다 설교 들으셨을 거라 믿고 어제 설교에 제가 헤롯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 사람이 한 사람인 것처럼 이야기했어요. 근데 제가 말하고 싶었던 포인트는 원래 한 사람이 아니고 세 사람이에요. 헤롯이 똑같은 이름으로 세 명이 등장하는데 그러나 그 헤롯이 이 세상의 주권을 대표하는 존재로서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렇게 막 강조하다 보니까 한 사람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실수를 한 거죠. 말씀을 전하다가 한 사람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아주 객관적인 사실을 잘못 전했으니까 부끄럽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또 실수를 했구나. 근데 그 이야기를 나눠준 성도님이 계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제가 그렇게 하고 그걸 고치려고 지금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기록에도 남고 유튜브에 남고 그러기 때문에 참 제가 연약하구나. 그래서 하나님 저에게 어저께 그 일을 통해서 또 한 번 말씀해 주신 것은 겸손하라는 거였어요. 내가 이렇게 실수가 많고 틀릴 수가 있고 그런데 그것을 같이 사랑으로 제어를 이렇게 좀 고쳐주려고 그 성도님이 굉장히 노력하고 있더라고요.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하면서 제 틀린 걸 자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제가 너무 그 사랑을 느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참 너무나 건강한 공동체구나. 나 너무나 그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는 일 가운데 귀한 지체를 주셨구나. 그런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다 완벽하지 않습니다. 연약함이 있고 나에게 이것이 장점이 되는 것이 또 누군가에게는 단점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같이 함께 할 때 이것은 놀라운 축복이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믿음의 실험을 날마다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 내가 좀 마음에 안 들고 나와 다르고 함께 하고 싶지 않은 사람을 하나님이 혹시 허락하셨다면 내 옆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 변화를 볼 것이고 함께 기뻐하게 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각자의 은사를 주셨는데 손이 해야 할 일이 있고 발이 해야 할 일이 있는 겁니다. 눈이 해야 할 일이 있고 입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데 생각할 것 이상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한번 말씀을 보여. 이 더불어서 우리 함께 지체됨을 이루기 위해서 비결이 여기 있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3절 말씀을 한 번 더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이게 비결입니다. 우리의 다양함을 누리고 함께 더불어 몸된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비결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 누가 사람이 정한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왜 있겠어요? 무슨 권한으로, 무슨 은혜로. 그러나 하나님이 그 모든 일들 가운데 또 제가 해야 할 역할을 하게 하신 거고 왜 장로님이 여기에 있겠어요? 왜 권사님이 여기에 계시고 왜 누구는 미디어를 맡고 있고 왜 누구는 뒤에서 안내를 맡고 있고 왜 누구는 마을을 섬기고 있고 하나님 우리에게 다 믿음의 분량대로 그 일을 맡기셨다는 것이죠. 그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 몸된 지체를 잘 이루기 위해서 그 다양함을 더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부르심에 충성하시기를 축복하고 생각할 것 이상으로 생각하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가 더불어 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비결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하나님 주신 그 은사대로 나에게 주신 그 사명과 은사를 섬기면서 기쁨으로
몸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이 축복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가 다 행복한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서로 축복의 섬김을 잘 감당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오늘 말씀으로 듣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취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드려야 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영적인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 육신의 소욕을 나의 뜻대로 육신의 정욕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내어드리고 놀라운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성품을 누리고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 아름다운 축복의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교회가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다른 은사를 우리에게 주시고 부르시고 또 함께 섬기게 하셨는데 마땅히 생각할 것 이상의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내가 섬겨야 할 그 자리를 기쁨으로 잘 감당하며 놀라운 풍성함을 그 다양함 가운데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쁨을 오늘도 누리고 있습니다. 주님 더 풍성하게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